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부에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이상덕 목사님이 강론지라 내용이 제목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겁니다. 걸어가야 할 길, 또 가야 할 길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언어의 매력이 항상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권에 있는 민족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를 보면은 그 글자를 그러니까 빨간색 바탕에 금박으로 입혀서 모든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주머니를 만들어도 복주머니 만들고 수조를 만들어도 그 복자를 새기는 것을 보게 되고 복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복을 받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예수님의 더 관심이 많으냐, 복에 관심이 많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저울질을 하다 보면은 사실 복에 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과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복의 현상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고 일단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한글 번역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복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복 있는 자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다르죠. 여기 나오는 복의 개념, 1편의 복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곱게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방향을 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은 길을 가는 자들을 깨어서 다른 길 가게 만드는 것이 악인입니다. 삶의 길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자가 악인입니다. 어떻게? 깬다는 거죠.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이 걸어가는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이미 삐뚤어져 있는 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곧은 길을 계속해서 걷는 자죠. 죄인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곧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그 길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은 길을 걷는 자, 복된 길을 걷는 자는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단편적으로 이 시편에 나타난 복의 개념을 보아도 물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른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편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곧은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가르침에 어울리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라, 율법이라 번역된 이 토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그 방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지혜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토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여호와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호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오만입니다. 고든 길을 걷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다.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복의 개념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영광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갑하면은 이제 모든 그게 끝난 거죠. 그 다음 또 61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교회 새로운 시작 헌당도 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 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있는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시편 131편도 1편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131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표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때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마음의 소원을 안고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 131편의 저자도 지금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이 순례자의 소망도 바로 복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성경이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축에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삶의 중심축이 될 때에 그 상태가 이미 교만이요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순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오만과 교만이 없어지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각기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1편의 순례자는 오늘 자기 마음에 깃들었던 교만과 오만이 물러가기를, 그래서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이 시인을 교만의 자리로, 오만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느꼈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있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앞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의 뉘앙스를 따르면은 이 사람도 교만한 적이 있었다, 오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결정 짓고 본다면은 다윗이 교만했던 시점, 오만의 시점이 어느 지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장 교만했던 시점이 언제였을까?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전까지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탄탄대로죠. 막힘이 없는 그런 신장로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었습니다. 교만했죠. 오만했죠. 무너집니다.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쭉 살펴보십시오. 11절도 그렇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12절, 왜냐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면은 다윗은 자기의 인생 중에서 교만과 오만한 삶의 길에서 걸어갔던 장면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일과 놀라운 일에 대한 관심사가 그 결과물들이 자기를 오만의 길, 교만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의 성취의 대가가 교만과 오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 오만한 자에게 깃드는 상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상태를 보십시오. 평온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상태는 불안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이 가져온 결과는 불안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온함도 없었습니다. 교만의 길, 오만의 길을 버리자 드디어 이 시인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의 일생 중에서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는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무엇을 순례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하면은 분에 넘치는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추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교만해진다면, 오만해진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나를 교만으로 이끈다면 큰 일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이 자칫 잘못하게 하면 인간의 야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의 야망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투사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걸 경험해 본 겁니다. 큰 일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도 해봤습니다. 자기를 교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게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버리겠다는 거죠.
고요함, 평온함이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오만해진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진 부분 여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사적은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고대 당시 솔로몬의 건축물들은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입니다. 그의 지혜가 그를 이렇게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세울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이 자기를 교만과 오만으로 이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의 고요함, 평온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큰 일과 놀라운 일에 속은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되면 엄청난 기쁨과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장면이 열왕기상 2장 3, 4절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가르침에서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우상 숭배의 터전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오만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취한 결과물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마저도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빼앗아갔던 것이죠.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32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에는 고요함이 없습니다. 평온함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업적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성취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큰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착각합니다. 큰 길, 큰 일, 놀라운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으로 드렸던 그 성전 봉헌의 장면이 펼쳐져 있는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야, 건물 잘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봉헌식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 다윗이 했던 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난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교만한 상태, 오만한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상태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길을 씁니까? 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오만한 상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빛나는 것들로 치장하고 싶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우쭐하고 싶은 거죠.
자식을 잘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왜 나타납니까? 교만한 자리에 두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싶게끔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교만, 오만 정말 좋은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교만의 상태 이렇게 쳐다보고 밑에서 절절절 매는 것보다 교만한 상태가 우리의 기도가 사실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친밀하게 한번 가까이 접근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만합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교만과 오만의 무서움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교만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은 고요함과 평온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기에는 인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죠. 교만이라는 개념, 오만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서 너무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고 복의 개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다 교만한 모습이고 오만한 모습이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 목사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해 보았던 이 시인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라면은 그가 그 인생의 정점에서 평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당을 헌당하였습니다. 한 부분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전혀 세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영광교회는 여호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과 오만에 빠져버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영광교회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기에는 영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여호와의 가르침을 사수하는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새벽에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됨이 우선입니다. 토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적 우월성이 앞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정말 큰 일을 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그 복과 큰 일, 놀라운 일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대신 여호와의 가르침인 토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토라를 따른다는 거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복 있는 자는 큰 일을 하는 교회,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광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있으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하는 사람,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추구한 자들의 끝이 교만과 오만이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점령했던 제국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계사는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53장까지 종의 노래,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난 종의 노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일들이었습니다. 진짜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오직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큰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조차도 모르게 지나갔던 일이죠.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드러났던 그 종의 모습 보십시오.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 투사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도 큰 일,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요구되었던 일은 여호와의 가르침, 즉 토라의 길을 걷는 것, 곧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큰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큰 일이 무엇이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큰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크겠습니까? 설립 100주년을 향한 영광의 발걸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외형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은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오늘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큰 일이고 진짜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교회 60년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섬김과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큰일,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곧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